우리는 그동안에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고백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 바른 시작, 성숙, 또 사역,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꼭 겪어야 될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 고백 기억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겸손하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확실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들을 믿음으로 보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복음서의 마지막 끝부분 21장,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과거의 실수와 허물도 아십니다. 내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가장 아름답게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믿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교회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심지어 내 앞길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좀 살필 텐데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거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물론 이제 바울로 바톤이 이어집니다만, 그래도 사도행전 15장은 초대 예루살렘 첫 공회,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공회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세 가지 고백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고백입니다. 첫째 고백은 7절 보니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8절 보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10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결국은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셨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동등하게 우리도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실은 이 세 고백이 베드로가 경험한 사도행전 전체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고백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만 안전뱅이,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따라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처음엔 당황했지만 손을 잡아주는 그 손을 의지해서 일어섭니다. 성경 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더라. 그리고는 걷고 뛰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성전 문 밖에만 있었지만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3장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놀랍니다.
자, 3장 10절 보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거 뭐 아주 강조의 강조입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바로 이분이더라, 나를 고쳐준 분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듭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안지명이 맞냐? 그가 말합니다. 나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바로 이 베드로, 요한, 이 양반들이 나를 살렸다. 자, 근데 거기 잘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지금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 나옵니다. 나와 이 사람 요한의 경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13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너희가 생명의 주 의로운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 16절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다. 그럼 이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 사실 그 앞에도 보면 2장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낮에 술 취했나 그냥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니까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경 보니까 2장 뒷부분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 전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돌로 쳤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베드로의 설교 앞에 그들이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받으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께로 3,00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3,000명이 돌아온 사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자, 그래서 3장에 못 걷던 40년 못 걷던 사람 일으킨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고 너희가 의로운 사람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이 하신다. 그 이름이 하신다. 5장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땅값 팔아서 얼마를 감췄던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판 이후에도 네 것이 아니더냐? 왜 하나님을 속이고 왜 성령을 속이느냐? 책망했을 때 혼이 떠나가고 그의 아내도 거짓말하다가 혼이 떠나가고 온 교회가 놀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5장 15절 보면요, 12절부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죄송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4절 믿고 죽게 오르는 자가 더 많으니 함량 큰 무리라.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데려왔더니 15절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라운 이적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써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내 경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 사탄 마귀 이기신 그분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8장 7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안수함에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걸 보고는 그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도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영이 임하는 이런 권세를 나한테 좀 파십시오. 베드로가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고 팔고 합니까? 12장으로 갑니다.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두 군진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차가 빛나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생신지 환상인가 하느라. 10절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여러분, 이게 베드로 능력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경건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그냥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담하죠. 평안하죠.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게 하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입니까? 한 군데만 더 확인합니다. 조금 더 다시 앞으로 가서 9장입니다. 9장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르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경건 아니에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나로 직분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고백이에요. 내가 했습니다 하는 순간 미안하지만 그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심기를 원하세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심어놓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도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복음으로 격려하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쭉 내려가서 오직 나 아볼로 수고한 우리 종들은 수고한 상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가 아니라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심는 일, 물 주는 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작지만 복음 전하고 작은 거 하나지만 전도지 주고 작은 거 하나지만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가 작은 것 씨앗 하나 작은 것 심은 것뿐이지만 그리고 물 한 번 준 것뿐이지만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지게 사용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이지만 5,000명 아니 10,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냥 내가 나눠줬다고 그 우스운 얘기잖아요. 어린아이가 내 걸 드려서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도시락 하나 그 드린 거예요. 맞아요. 제자들 나눠주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헛되지 않는 걸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심고 오늘도 물 주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자리 추수 거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에 나도 거기 함께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서 놓입니다.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이제야 그동안에 솔직히 베드로가 감옥에서 뭘 했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 하나 더 듭니다. 엘리사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그가 기도했던 대로 갑절의 사역을 합니다. 스승이 떠나갈 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병들어 죽습니다. 성경 보니까 엘리사를 정중히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느 사람이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죽은 자가 있어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는데 갑자기 적당들이 쳐들어옵니다. 갑자기 적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당황하고 다급해서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근데 성경 보니까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났더라. 그 기록을 성경에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어 뼈가 된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뼈에 닿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이에요? 죽은 엘리사가 뭘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죽었지만 엘리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후에 우리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정말 힘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봅니다. 자,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께서 하신 것을 내가 알겠노라. 12절에 깨닫고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 이제는 바로 된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돌아보니까 지금껏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자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레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는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살려주세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풀려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베드로가 와서 문 밖에 있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나와? 에이, 그게 천사겠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크게나 두드리겠어요? 로마나 군병들이 들으면 다시 또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이 14절, 15절 계속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으니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를 풀어놓으시고 이적을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제 조금 더 진행됩니다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꼭꼭 닫아놓고, 에이, 거짓말, 놀리지 마, 진짜 베드로입니다, 에이, 그게 천사겠지.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열고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10장에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시잖아요. 보자기 안에 여러 짐승들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는 속된 것 안 먹었습니다. 더러운 거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아직도 이방인을 향해서, 더 정확히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다친 마음의 베드로, 다친 마음의 성도들을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큰아들의 마음은 오로지 재산, 아들은 둘째는 잊어버리고 마침내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릅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뭔가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도 내가 믿었는데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예배 드렸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심고 물주고 기도하고 섬기는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심었으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보는 것이죠. 내 기도에, 내 헌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작은 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고백하며 그 영광, 은혜,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나를 축복의 도구로, 나를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내게도 힘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헌금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섬김과 기도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사용하시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그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